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5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너희가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목마르고 영생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참된 음료이고 그리고 참된 생명의 양식 곧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영생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와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기뻐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면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6장 59절에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바로 실족인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목소리도 들리게 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 헤롯을 아내를, 헤로디아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부정으로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고 감옥에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실족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야,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거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 같으면 그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뒤에다 대고 막 뭐라고 했을까? 아니, 지가 나를 세상에 알리고 지가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러냐? 그리고 막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맹인이고 못 걷고 죽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그러한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냐? 바로 오해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다 건져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결국 이제 거기에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춤을 추게 하고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게 하면 너무 기뻐서 다 말해라 뭐든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엄마한테 가서 쪼로로 달려가니까 뭘 구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죽게 되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갇혔는데 결국은 구해주지도 않고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왜 시험에 드느냐?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죠. 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냐? 바로 자기는 걷고 자기는 보고 자기는 정신이 말짱하고 자기 아들도 죽지 않았고 자기는 먹을 것이 많은데 예수님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내가 맹인이 아닌데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니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리가 멀쩡한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만 하고 다닌단 말이죠.
결국은 내가 누릴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다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세례요한에게 와서 선생님이 세례 준 자, 그 자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우리한테는 안 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그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세례요한은 바른 정신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실족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 대상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무슨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할 때마다 옆에 계셔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다리가 성해지지 않았지만, 내가 비록 눈먼 봉사가 아니어서 눈을 뜨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 더불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분은 진정한 메시아구나, 이걸 알고 그분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세례요한 같이 믿음이 좋은 자가 예수님께 시험이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상황이 어렵게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구해져?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소개해 드렸는데 왜 모르는 채 해? 이렇게 하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갑자기 예화 하나가 스쳐가네요. 이거는 상관없는데 예화 하나가 스쳐가는데, 어떤 미국의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여러 군데 이제 나누어서 주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돌아보았어요. 근데 중국에 가게 되어서 보는데 어떤 시골에 풍경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풍경을 보게 됐어요. 소가 밭을 가는데 두 마리가 가려야 되는데, 한쪽은 아들이, 한쪽은 소가, 그리고 뒤에서 나이 드신 아버지가 쟁기를 붙잡고 가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싶어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사실은 저기 보이는 저 예배당 보이시죠?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가진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소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십시다 아버지. 그리고 헌금을 했는데 두 마리가 끓여야 되니까 제가 대신 소 대신 끓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부자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겠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광야에 나간 것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약대토록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뭐야? 그리고 세례 요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세례 안에 지금 이 약한 모습을 보면서 바람에 흔들리고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왔는데 그게 아니네?
그리고 시험 들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중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왔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으러 왔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을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이고 누구를 보니까 아유 아니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아이고 교회 와가지고 나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약대 털옷이나 입고 다니네, 그러면 또 시험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네, 이 교회는 보니까 사람들이 좀 촌스럽네, 옷 입는 것도 좀 촌스럽고 또 뭐 말하는 것도 좀 그러하고 화장하는 것도 좀 아이고 좀 이렇게 격이 떨어지고, 목사는 소리나 꽥꽥 질러 쌓지, 마이크는 또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서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하지 말라고요. 왜 왔냐고 도대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 용서함 받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지, 사람들 바라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는 원인 중에 일반적 원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일반적 원인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먼저는 어떤 사람이 실족하느냐, 바로 절박한 사람이더라고요. 여기에 실족이라고 해서 미끼, 함정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사람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요, 배고픈 동물이나 배고픈 물고기는요, 미끼가 보이면 그게 밥인 줄 알고 탁 물었는데 그 밥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미끼라고요. 절박하면 물어요. 근데 그걸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경에서도 일반 세상에서도 자기의 과도한 욕심이 미끼를 물게 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거 물면 계속 연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런 얘기하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었고,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딸들까지 또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 만들고, 뭐 나한테도 하라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1년도 채 안 돼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다른 목사님한테 일 다니는데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나이가 60이 넘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욕심이죠. 욕심. 뷔페 가지 말고 그냥 라면 끓여 잡수면 돼요. 국수 삶아 잡수면 됩니다. 우리의 과도한 욕심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미끼를 물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이 마음의 상처는요, 결국 열등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고기 먹으면 우리는 그냥 국수 먹으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어려우니까 점심 때는 이제 밥을 끓여서 한 그릇씩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남자들은 그래도 흰밥에다가 시래기 밥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여자들은 전체가 다 시래기 밥이에요. 보리밥 먹고. 지금은 그게 다 영양식이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게. 먹을 예도. 보리밥은 좀 있는데 시래기밥 이런 건 없더라고요. 김치밥도 있고 뭐 무밥도 먹어보고 별거 다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라도 조금 뭐 건강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형편대로 살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건 다 알죠. 근데 별과 별의 영광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과 비교해서 뭐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 별과 별의 영광도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능들이 다 달라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단다.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저 사람을 실족하기 위해서가 아닌데 실족하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예수님에게 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본래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실족하기 위해서 미끼를, 함정을 판다라고 하는 거죠. 덫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이 덫을 놓는 것은 사냥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잖아요. 이 덫에 물고기나 짐승이 잡히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덫에 걸려서 뭐 다리가 다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심각하죠.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내 욕심대로 행동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200세겔 되는 은덩이, 그리고 금 50세겔짜리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감추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야, 한번 인구조사해봐. 몇 명이나 되는지, 군대가 몇 명이나 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그리고 이제 요압 왕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다가 역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처럼 내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저들에게 올무가 되게 되어지고 그냥 죄 없는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36명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신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미끼를 놓는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냐? 아니면은 미끼를 놓는 사람들이 저기 푸틴이냐?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미끼를 아무데나 놓는다고 밟지 않아요. 물고기들이 노는데 곰이 다니는 길, 저들이 먹을 만한 것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사람이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55편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랬어요. 푸틴이 나 욕해봐야 나 상처받지 않아요. 그죠? 근데 김영란이가 나 욕하면 잠이 안 오죠. 같이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반주하고 나는 여기 설교하고 했는데 어떻게 저것이 나를 욕할 수 있느냐? 너무 열받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시험 들게 미끼를 까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푸틴이 아니라 바로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저것이 이리고 눈치를 하면서 나 너 못 믿어, 당신 못 믿어 그러지는 말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돼요. 아셨죠? 신중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중앙장로교회 다니는 권사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느냐.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깎아내리는 그러한 행위들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할 수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어제 한 8시간 공부를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도 8시간 가르치는 거야. 힘들겠죠. 그랬더니 제가 끝나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국어 선생이니까. 수고하십시오. 그것은 앞으로도 더 고생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자, 말 한마디라도 이제 그건 뭐 사소한 거지만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가려서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보면 이제 수요일날이나 금요일 같은 때 또 뭐 주일날도 마찬가지인데 설교하다 보면 그냥 나는 일상적인 언어인데 다른 사람은 시험이 굉장히 드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등병 달기 위해서는 한 달만 훈련 받으면 됩니다. 하사를 달기 위해서는 6개월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별을 달기 위해서는 사관학교에 가서 4년을 훈련 받는데 소위 다는 거 2년만 훈련 받아도 소위를 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별 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그냥
3, 4 출신이에요. 2년짜리.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시험 들 일은 아니죠. 그렇죠? 대답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나도 시험 들어요. 그런 의도에서 그 사람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훈련의 기간에 따라서 이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를 든 건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종종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예화를 들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해요. 우리 김한숙 권사는 시험 안 들죠? 착해가지고 안 들 거예요. 예화를 들 때, 그리고 또 누구를 지적해서 할 때는 그만큼 또 가깝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덫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시험을 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상처가 있다. 그리고 바닷물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처가 없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상처 있는 사람은, 이놈의 바다는 왜 이렇게 짜? 아이고 아파. 이렇게 나오죠.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조심했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한 자가 얼마나 화가 무서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이 뭔지는 아십니까? 연자 맷돌은 나귀의 힘으로 돌리는 큰 맷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돌렸던 거 있죠? 그렇게 큰 맷돌, 나귀의 힘으로 돌리는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하고, 이것이 저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말인지를 잘 가려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족하지도 말고 또 실족하게 하지도 않는 아주 신중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의 아니게 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욕심대로 행했을 때, 내 성질대로 행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끼가 되고 함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불평불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 다른 말 안 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근데 그것이 온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불평불만하게 되고, 그리고 20세 이상 사람들이 갈렙 여호수아 말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불평불만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해 하는 덫을 놓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실족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고, 내 욕심대로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내 어떤 육신적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게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가 없도록 항상 또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